근데 그 배에 탄 선원들은 그거 안 해요. 요나가 날 던져라 그러는데도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배를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도무지 길이 없자. 그러면 이제 요나를 던지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거에 죄가 없다고. 요나가 자살을 선택한 것일까요? 가령 풍랑이 일자 날 던져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흥미진진한 책이죠. 겁나 풍자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게 팩트로 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가령 요나서에 겁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나를 그 다음에 큰 풍랑이 밀어닥치고요.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라니 얼마만큼 크면은 큰 물고기예요. 우리 물고기가 사람 먹는 거 어디 나오나요? 피노키오에 나오지 않습니까? 피노키오를 물고기가 와서 먹고 물고기 뱃속에서 막 촛불 켜고 막 이런 거 우리 애들 동화책에 우리 크다라는 말을 언제 많이 하나요? 애들 동화책에 크다라는 말, 커다란. 그러니까 요나서는 딱 그겁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안 가려고 튀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셨어요. 어이쿠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이거 딱 구연동화. 입니다. 제가 요나서가 구연동화라는 게 아니라 요나서는 팩트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막 이게 팩트냐 아니네 이딴 걸로 보수 신앙을 내세우는 이 있습니다. 그 백날 팩트라고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 믿는 거냐 눈꽃만큼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은 나라를 이야기하지 수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라고 표현하지. 가령 요나 미가 나훔, 요나서랑 짝이 되는 게 나훔서입니다. 거기는 줄기차게 아수르가 나오고 뭐 이러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니느웨 수도 이름이 덜렁 나오고 도대체 어느 시대인 건지 임금은 누군 건지도 전혀 알 길이 없지요. 요나서 자체가 팩트를 전달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또렷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튀지 않습니까? 요나는 왜 튀냐면은 요나서 우리 뒤에 4장에 가면 3장에 가면 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진짜 웃기는 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나단한 단소리를 듣고 바로 자빠진 게 있고요. 그러고는 정말 드뭅니다.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가 므낫세하고 아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단락이 있습니다. 왜 높이 평가하냐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이 양아치 같은 임금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딱 두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진짜 드문 게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예요. 이사야가 먹혔나요? 예레미야가 먹혔나요? 에스겔이 먹혔나요? 아모스가, 호세아가, 미가가 누가 먹힌 사람이 있습니까? 예언자 말 개무시하기 이건 이 고대 이스라엘 임금들의 기본값으로 깔아놓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자기가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것 같아서 안 갔대요. 이거 풍자인 겁니다. 이 사실 예언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가서 넌 뒤졌어 라고 전하라고 하면 예언자들이 그것만 전하지 않아요. 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넨 뒤졌대. 그 앞에다가 예언자들 하는 게 너네 인생을 이따구로 사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넨 뒤졌어. 요런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왜 하나님이 열받으셨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더니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앞에 나와야 될 게 야훼께서 이르시되 요것도 해야 되고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게 뭔가 왜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망하게 한다라는 건지 앞부분의 이야기 니느웨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말이 돼? 너네가 인생을 이따구로 사는 게 말이 돼? 요거 예언자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요. 앞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다른 예언자들은 다 선포합니다. 근데 요나는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도 선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편적인 이름이고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특수한 이름이잖아요. 요나가 이름을 알려주지를 않아 놓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뭔가요? 겁나 무책임한 선포자.
진짜로 혹시라도 회개할까 싶어서 겁나 무책임하게 뜬금없이 전하고 그래버리는 것이더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근데 그걸 듣고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못된 행실을 구약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께 회개한답시고 금식하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이딴 걸 회개를 합시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첫날 만날 회개 대성에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걸 맨날 뭘 회개하자는 건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요나가 선포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 성이 망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동물한테까지 동물이 왜 옷을 입어야 되나요? 이게 풍자인 겁니다. 가축한테까지도 베옷을 입히고는 그들이 저질렀던 악한 행실을 떠났다라고 예언자들이 출기차게 요구했던 걸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 이죠. 이거 지독한 풍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 꼬락서니 이 본문을 읽고 있을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꼬락서니하고 니느웨라는 이방인을 확연하게 대조시키는 것이더라이죠. 1장에서도 그게 관철돼요. 요나가 배 타고 튀지 않습니까?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이 배에 사람들이 온갖 애를 쓰다가 이거는 신의 진노구나. 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자 문제없고 그리고는 디비지하고 있던 요나한테까지 와서 이야기하자 요나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깨닫고 지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요나가 문제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서 1장을 보면 놀랍게도 이 배의 선원들은 요나를 죽이는 걸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같은 새끼들이 늘 저지르는 게 자기네 동네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지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약자를 끄집어내요. 이 대한민국의 같은 개신교들이 하는 짓거리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다? 이슬람 때문이라고 개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성소수자 때문이라고 미국의 이 또라이 같은 양아치들이 미국의 뉴올리안즈에 언젠가 왜 카트리나든가요 굉장한 재앙이 닥쳤잖아요. 이 한 말이 이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 안의 동성애자들 때문이다. 이런 베트남에 왜 어디 쓰나미가 왔던가요? 이 무신론자들 때문이다. 정말 라는 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죽어 이 자식아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같은 소리를 해대는 예수를 믿는답시고 남에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정말 저는 라고 생각을 다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는 이게 희생양 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에 탄 선원들은 그거 안 해요. 요나가 날 던져라 그러는데도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배를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도무지 길이 없자 그러면 이제 요나를 던지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거에 죄가 없다고 우리 무죄한 걸 알아달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선원들은 전 선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희생양 삼지 않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싶은 것이지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나 자기를 던져라 라고 하죠. 저는 요나가 무책임하다 생각을 하고 이 사태의 원인은 자기 때문인 걸 지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 길은 뭔가요? 하나님 저 니느웨에 가서 전할게요입니다. 근데 이 인간 끝까지 그거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끝까지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요나서 4장 가면 나오지만 가서 전하면 니느웨가 맡길 것 같거든요. 끝까지 안 하고 싶어서 날 바다에 던져라. 전 그 점에서 요나 이걸 자살이냐 아니냐 이 범주는 자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오늘날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자살은 범주가 아닙니다. 사울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데 이걸 뭐 자살이냐 아니냐의 범주로 보는 거는 지극히 현대적인 관심으로 처리하는 것인 거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살이라는 범주는 현대적인 범주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특별한 생각을 한 것이 없습니다. 명예로운 죽음 뭐 이런 것이 있는 거고 자기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 요나는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게 뭔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는 나를 던져라.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나. 그게 요나서 1장이 보여주는 것이다 싶습니다. 물고기가 삼켜버리잖아요. 2장 갔더니 요나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 기도문 보십시오.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기도문 자체는 손색 없는 기도에 너무 괜찮은 시편에 있으면 그대로 말될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요나서 안에 딱 놓이잖아요.
이 인간이 회개를 안 해요. 요나서 2장을 보십시오. 단 한마디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 비해 하나님을 아는 자기가 더 경건하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요나서 2장 기도에 이 인간이 모르는구나.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의 기도는 그 기도문 자체로는 손색 없는 경건한 기도이지만 요나서의 고자리에 놓이게 되면서 가정을 떠는 기도.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그 말 자체로는 충분히 타당하지만 욥을 향해 놓여 있는 순간에 헛소리. 요거랑 저는 똑같은 게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기도인 거고요.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토하다 동사 구약에 쓰인 용례들을 보면 하나 거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토하나요? 우리 언제 토하나요? 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소개가 못 받아들이면 우악 하지 않습니까? 토하다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로는 이 능동 그냥 동사를 해서 물고기가 토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거를 토하게 하다 사역동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토하게 하였다. 즉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핵심은 뭔가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자식 도저히 못 참겠다. 물고기도 요나같이 뱃속에 사는 기도를 우악 하면서 토해내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두고서는 물고기를 하면 너를 토해내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토하다 동사가 구약에 쓰인 용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요나의 기도 안에 회개가 없다라는 것 끝까지 지잘났다라고 말한다라는 것 점에서 그리고 그 요나는 결국 3장 가서 겁나 불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불성실하고 못돼 빠졌게 선포하고 그리고 4장 가서는 성질내고 앉았고 요나가 안 바뀌었다입니다. 2장의 기도가 괜찮은 기도였다면 바뀌어야 돼. 보통 요나의 회개라고 자꾸 붙여요. 아마 대한성서공에도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아니 회개했다는 이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싶은 거죠. 요나서 4장 전체는 지독한 풍자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한 지독한 풍자라고 그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요나서나 룻기 같은 책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장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겠다라고 하는 건 자살이냐 아니냐의 범주보다는 이 자식 진짜 못돼 처먹었네로 가야 되겠다 싶어요.